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 가운데 영으로서 임재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이 시간에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분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로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평범한 가수 지망생이 노래 연습을 하러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노래방에 간 거예요. 노래방에 갔더니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가수가 문을 벌컥 열고 그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아마 제가 동영상으로 본 가수는 임창정이었던 것 같은데 임창정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데 임창정이 들어온 거예요. 같이 노래를 부르니까 이 사람이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어안이 벙벙해졌다가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던 그 가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엄청 감격하고 눈물까지 글썽거리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 가수 지망생은 가수를 알아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자기 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그 차이점입니다. 두 제자가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 진짜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셔서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동의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땠는지, 그분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 우리는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함께 토론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정말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물론 12사도들만큼 가까운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은 거리에서 예수님을 지켜봤던 자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던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른 척 하시면서 자신이 마치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이 하시면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의 솔직한 심정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슬픈 빛을 하고 근심과 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 예수님을 바라봤다. 머물러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어쩌면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 절망감에 실패감에 빠져 있었어요.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왕의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금방이라도 모실 것처럼 열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 그 왕으로 모실 것 같은 그 예수님은 자취도 없이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이 그들은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도 확실하게 예수님의 죽음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여자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빈 무덤을 발견했고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가르쳐줬어요. 그 소식을 이 제자들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12사도들 중에 몇 명이 그 무덤에 가서 그 무덤에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까지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부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빈 무덤을 통해서 증명된 것까지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죽어 있었던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죽어 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리스트로벨이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기자였어요. 미국의 트리뷴지에 최연소 기자로 입사해가지고 특종을 마구마구 터뜨리면서 승승장구하던 그런 프로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근데 리스트로벨은 너무나 강력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아내의 회심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가진 않은 자가 함께 있었을 때에, 특히 강한 무신론자와 함께 있을 때에 그 불화를 피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스트로벨은 아내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가정의 평화를 되찾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신이 기자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사건을 조사하고 연구를 해서 이 기독교의 뼈대가 되는 부활 사건을 반박하고 그것을 뒤집기만 하면 아내가 신앙을 버리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리스트로벨이 이 기자 정신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취재하고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빈 무덤이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가 제자들로부터 도난당했기 때문이다. 그런 가설을 세우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능성도 다 조사했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명의 집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아니야. 500명이 집단적으로 미쳐서 환상을 본 것이야 라고 말하고 그것을 또 밝히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은 잠시 기절하신 것이고, 기절하셨다가 무덤에서 살아나신 거야, 깨어나신 거야 라는 가설을 또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설들이 하나하나 다 증명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그러한 증거들이 점점 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부활이 어떻게 사실이냐, 부활이 사실인 이유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도들이, 겁내던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들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제 아들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다면 제 아들이 자신이 꾸며낸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칠 각오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리스토벨은 하나하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 증거들을 거의 다 모았습니다. 근데 많은 지식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을 거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내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어요. 왜? 부활이 사실이면 자신이 이전까지 추구했던 삶의 방식대로 살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 이 세상의 전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날리는 것이 전부고, 그것을 위해서 추구했던 자신의 삶이 무너져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공포감 때문에 계속해서 그 역사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선배 기자가 그에게 충고합니다. 너는 이미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라는 것을 기자 정신으로 너는 이미 알고 있어. 너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야.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리스토벨이 자신의 모아놓은 그 증거들을 열린 마음으로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신의 공고했던 불신앙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좀 부활에 대한 믿음은, 부활에 대한 신앙,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조사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진정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맞아들일 것인지, 그것이 준비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는 오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정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증거가 부족해서인지, 정말로 지식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정말 그를 거부하고 있어서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분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가 자신들의 고정관념 때문이었다면, 그들이 믿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25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 어떤 내용이고 구약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있고 거기에 어떤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관점,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전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이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인데 그 메시아가 구원자라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메시아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언제나 승리할 것이고 메시아는 언제나 잘 될 것이고 언제나 강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처참한 죽음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잘못 믿고 있었어. 너희들은 성경을 봐도 잘못 보고 있었어.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는 그냥 승리만 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당하고 죽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메시아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고난을 면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는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을 면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지나가면서 메시아와 함께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이것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면제시켜 주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육체도 강건할 것이야.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에게 어려움 찾아오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 충성봉사하고 목회자에게 충성봉사하면은 나의 앞에 열릴 길은 형통한 길이야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받은 사람에게 말하거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고난받은 걸 보니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열심을 내렴. 하나님께 봉사하렴.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물며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그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고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고난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연단되어 나간다는 것을, 영광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길을 걸어가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그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해서 기록한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셨어요. 이 성경 공부의 내용이 강의안이 이 누가복음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이 스스로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 우리가 대충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든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 기록한 것을 가르치셨는가?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처음부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뱀이 인간을 유혹하고 그 범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은 사탄의 대리자이죠. 너와 너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싸우게 될 것이다.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정적인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너는 고작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에만 상처를 입힐 뿐일 것이다. 여기서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가? 그가 바로 그리스도, 그가 바로 메시아란 거예요. 성경은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점점 더 그 내용을 풀어나가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가? 여인의 후손 많죠? 여러분들도 다 여인의 후손입니다. 남자에게 태어난 사람 없어요. 저도 여인의 후손이죠. 다 여인들이 후손을 낳는데 어느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인가? 창세기 12장 그리고 15장 2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너의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인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또 누구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가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너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자가 나올 것이다. 영원한 보좌를 상속받을 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가 그리스도인데 그가 누구냐?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냐 예수냐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또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을 거예요. 봐라. 출애굽기를 봐라. 출애굽기에서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가정들을 지나갈 때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문선조에 바른 그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출애굽기의 제사 제도를 봐라. 레위기에 나온 제사 제도를 봐라. 희생 제물들을 봐라. 소가 죽고 양이 죽고 비둘기가 죽고 염소가 죽으면서 인간들의 죄가 용서받는다. 하지만 그게 영원한 용서였냐?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궁극적인 어린 양 속죄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를 바라봐라. 그를 바라봐라. 그는 죽어야 한다. 죽어야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결정적으로는 이사야 53장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마시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라고 생각도 안 하겠지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야. 하지만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는 그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실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돌아가신 것이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는 것이야.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 성경 공부를 들을 때야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팀 켈러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알려주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반전 영화 좋아하시죠? 반전 영화, 전쟁을 반대하는 영화가 아니라 뒤에 역전되는, 이 상황이 완전 반전되는 그 영화를 다들 좋아합니다. 그것만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반전 영화 중에서 최고봉이 뭐냐면은 식스센스라는 영화입니다. 1999년대에 개봉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 감을 잘 못 잡아요. 근데 마지막에 반전이 빵 터집니다. 그 반전이 뭔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반전을 보고 나면은 다시 그 영화를 볼 때 그 반전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영화를 감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다시 그 영화를 볼 때는 마지막 반전을 생각하고서 항상 그 영화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스토리 중에서 가장 반전이 강한 스토리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고난당할 것은 몰랐어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점 계시가 발전되죠. 계시가 드러나죠. 여인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근데 그가 고난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서에서 점점 밝혀집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가 고난받는 메시아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십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을 알고 난 뒤에는 우리가 다시 성경을 볼 때에는 그 빛에 의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라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도 아니고 도덕경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을 봐라. 이들의 믿음을 잘 본받아요.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라. 이들의 역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림받았다. 그러면 너희들은 순종해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봐라. 많은 율법들이 있지 않냐. 이 율법들을 잘 지키면, 성경의 법들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위인이 돼서, 우리가 역사를 써서, 우리가 도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항상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그 빛 가운데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성경 강의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나 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길을 가다가 어느새 엠마오의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11km 걷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11km를 예수님의 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쭉 가니까 언제 도착했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엠마오에 머물지 않고 길을 더 가려고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아니, 이렇게 유능한 성경 선생을 우리가 그냥 보내면 되겠느냐. 더 붙들고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제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숙소에 머무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강건하여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이 저물고 저녁이 돼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빵을 떼시면서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그 빵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이 눈이 열리게 됐어요.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이 모습은 어디서 내가 봤던 게 오버랩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저녁에 만찬을 행하실 때 빵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그 빵을 떼어주시던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구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이 깨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기쁨에 겨워하는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예수님은 그 바로 앞에서 사라지셨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감춰버리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당황했겠죠. 당황하면서도 그들은 한편으로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구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를 생각해봐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스스로 그것을 둘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었어. 우리가 원래 슬픔의 빛을 띠고 있었고 우리가 절망의 구름에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다 사라졌어. 우리 안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 우리 안에 열정이 다시 회복되었어. 우리가 무기력했는데 활력을 얻게 되었어. 라고 서로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3절에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직행했습니다. 여러분,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왜 엠마오로 갔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예루살렘 안에.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제일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로마 정부였어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되면은 제일 두려워할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명령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찾아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게 아니다 라고 증명해야만 자신들의 권력이 유지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막 제자들을 색출하러 다니고 제자들이 훔쳐간 시체를 밝혀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과 위험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11사도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들도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로마 군사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곧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1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저녁 먹고 나서 이제 해가 없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금 그 혼돈 속으로, 다시금 그 고통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절망에 잠겨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소망으로 채워줬습니다. 미진하게 식어있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데펴주었습니다. 많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뜨거운 마음이 상실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미적지근해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읽어도 별 가능이 없습니다. 설교 들어도 또 했던 내용이구나, 그냥 오늘 이렇게 잘 듣고 그냥 집에 가자.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물론 뜨거움이 전부는 아니죠. 뜨거움이 전부는 아니지만 뜨거움이 없는 신앙이 그렇다고 정상적인 신앙이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미지근하다. 뜨겁게 되기를 원한다. 무기력하게 그냥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를 원한다. 활력을 얻기를 원한다.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무기력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무기력과 번아웃에 대해서, 지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신의 기대와 현실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나는 이렇게 기대하는데 현실이 시궁창 같을 때 번아웃이 된다는 거예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예로 들면 처음에는 내가 사회적 약자를 섬겨야지, 나의 봉사를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잘 살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귀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내가 봉사를 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화를 내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또는 내 한 명의 노력으로는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 부조리함과 한계에 맞닥뜨리면서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상과 기대와 이 현실은 너무나 다른 거다, 이것을 느낀 나머지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처음에 느꼈던 현실이 그거였어요. 자신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장관들이 돼서 새 나라가 오고 로마는 물러가고 이제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장밋빛 인생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빨리 예수님이 군사들을 모집하고 재력가들을 모집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기미는 하나도 안 보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들어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로마에 대한 반항을 일으킨 자, 저항한 자들을 본보기로 처형해서 다시는 로마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처절한 비참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어안이 벙벙해졌겠습니까? 그리고 3년간 예수님을 따른 그 보람도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이죠.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도 혹시 비슷하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과 현실의 예수님이 혹시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현실적으로 당장 내게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 당장 내 삶 가운데 있는 작은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어지길 바라는 것은 잘못된 기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작게 기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기대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궁극적인 고통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삶에 맞닥뜨려고는 작은 문제들, 작은 고통들만이 사라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병에 걸리는 현실, 가난에 있는 현실, 고통이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사실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돈도 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셨어요. 하지만 완전히 고통이 없게 그 즉시로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바로 속량시켜주지 않았어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갈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작게 갈망하는 것, 궁극적인 갈망을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원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말해요. 잡초가 있습니다. 잡초가 땅에 올라와 있어요. 잡초를 해결하기 위해서 땅에 드러나 있는 잡초만 뽑으면 됩니까? 아니죠.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발본 세곤을 해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에요. 제가 집에 굉장히 쾌적한 집의 환경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집이 이게 벌레가 거의 없어요. 모기도 별로 없고 파리도 없습니다. 굉장히 쾌적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파리가 한두 마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리를 잡았습니다. 파리를 또 잡았어요. 근데 파리가 어디서 또 날라와요. 또 날라오고 또 날라오고 또 잡고 의자에도 올라가서 잡고 천장을 막 치기도 하고 책상을 이렇게 파리처럼 치기도 하면서 파리를 한 마리 한 마리 잡아 나갔는데 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과장 안 하고 파리를 한 40마리 죽였습니다. 이제 세봤거든요. 내 파리 몇 마리 죽였냐. 근데 파리가 40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는 게 다가 아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추적을 했습니다. 창문이 구멍이 뚫려 있냐? 아니다. 방충망도 튼튼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베란다에서 쓰레기 봉지에서 파리가 한 마리에 한 마리씩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쓰레기 봉지를 딱 뜯어서 보니까 파리가 그 안에 파리가 40마리가 아니라 진짜 새끼 파리가 수백 마리가 우글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원인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당장 묶어서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원인이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파리 몇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 보낸 게 아니에요. 그 파리의 번식처, 파리의 원인, 그 구덩이, 그거를 완전히 던져버리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을 던져버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죄와 죄, 고통, 이것들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 그게 원인이에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너도 하나님이 돼봐. 그때부터 우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사탄은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수단은 의와 생명이라면 사탄이 우리를 통치하는 수단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 죄와 사망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사망에 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우린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 부정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고통스러운 세상을 외면하고 싶어서 쾌락에 빠지고 성공에 빠지고 돈을 모으고 죽음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와 사망으로 사탄은 우리를 다스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죄의 형벌은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의 권세는 우리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사망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망이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음이 불못에 던져지고 죽음 자체가 죽게 되는 완전한 해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무기력한 우리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작은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가 아니구나. 우리의 갈망이 여기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고통이 해방되는, 완전한 죽음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마지막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세상이, 죄와 사망이 없는 그 세상의 증거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나중에는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소망을 할 때 우리 안에 뜨거움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그날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고통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오늘 고백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주요, 주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나님 나라가 승리했습니다. 사망은 힘을 잃었습니다. 우린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뜨거운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엠마오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뜨거운 샘물, 온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제자는 아마도 혼란스러운 이 현실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온천에 있는 그 휴양지에 가서 따뜻한 물에 몸을 녹이고 쉬고 싶었는지 몰라요. 잠시 그 고통을 외면하고 부인하면서 그래 언젠가 새날이 오겠지, 온천에 뜨뜻한 몸을 녹이면서 그냥 풀어지고 싶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그 뜨거운 샘물로 가고 있을 때 진정한 뜨거운 샘물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밖에서 내 몸을 데피는 뜨거운 샘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그 뜨거운 샘물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갈망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천역 같은 작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샘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경으로 진지하게 깊이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지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분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려가시는 그 소망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